예수님 십자가 노래를 부르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성격이 감성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이런 신앙을 잘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원칙적이고 제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속으로 꿀꺽 넘기고 끝나고. 근데 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30대 중반에 그때 그 예수님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그분의 사랑에 끌려서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처음 신앙이 참 중요했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자꾸 예수님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려고 해서 하여튼 지금도 누군가가 예수님 얘기하면 저는 귀가 번듯하고요. 가슴이 뭉클하고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예수님 얘기하면 귀가 쫑긋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저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또 알려줄 것 같아서 제일 제 귀가 거기에 가서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몇 년 전에 광주의 그 빛골교에서 건강 세미나를 할 때에 저녁 시간에 어느 한 여집사님이 특송을 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저는 그 전에까지는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니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사가 다른 게 없어. 전부 은혜야. 근데 진짜 들으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라기보다 제 자신입니다. 진짜 나의 삶과 인생이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제가 그때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에 눈물이 고여가지고 그날 강의를 제가 잘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 마시고 밥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화해부인은 수없이 건강기별과 세천사의 기별은 몸과 팔의 관계다. 몸과 팔의 관계로서 복음과 건강은 하나이다. 바로 건강기별이 복음기별이다. 건강기별이 복음기별이다.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복음이 바로 우리를 병으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복음기별하고 건강기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거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의미가 뭔지를 제 스스로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 참된 의미를 제가 알게 됐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 마시고 밥 먹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먹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물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죄가 터뜨린 게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떡을 만들어 먹이신 이후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이 떡은 먹어도 다 죽는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때도 먹었잖아. 그거 다 죽었잖아. 그런데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영생하는 떡을 가르쳐 주시려고 육신의 목숨을 위한 떡을 만들어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병자 치유나 이런 먹이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든 예수님의 전 사역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의 비유예요. 실제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음식을 창조하시고 먹으라고 선정해 주셨잖아요. 그 음식을 지금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음식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속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준비해 주시고 창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살 수 있는 모든 양식을 만들어 주실 때 이 하나하나의 물질을 우리가 먹고 살지만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 속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담아서 보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 창조의 복음, 창조 안에 숨겨진 사랑, 그분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물질로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생명과 함께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될 경우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준비하지 않았지만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이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의 미래를 보신 그분이 내가 범죄하고 죽게 될 때에 그분이 대신 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걸 준비하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것. 우리의 구원은 미리 준비된 선물입니다. 아십니까? 이런 사실을 제가 깨달을 때, 이걸 깊이 깨달아 알아갈 때에 제 마음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그래서 너무 사랑하게 됐고요.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 인간들의 입에서는 참 가정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역사할 때 적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 고백을 하는 것마저 너무 방송하고 죄송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주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거역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의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생명으로 운동하고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분을 우리에게 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 먹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얘기를 먹는 음식을 통해서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힘을 나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의 굶주린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이 음식 강의하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화이분이 하신 참 유명한 말씀, 한 조각의 빵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이 먹는 문제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얘기가 이게 하나로, 복음과 건강이 하나로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옛날에 제가 다 잘 몰랐을 때 이런 얘기는 참 애매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에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도 너무나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점점 밝아지고 깊어지고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가면 갈수록 이것이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사물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체 천국 복음을 비유로 다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모든 것들은 다 창조물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을 비유로 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눈이 떠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 세계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이든밸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시대의 소망 31장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율법의 불변성과 영원성, 31장 산상수훈은 팔복하고 율법 문제 두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2번째 강의를 거기 하나 올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 강의를 좀 하려고 올렸는데 그날에 제가 이 강의를 못하고 다른 강의를 하게 됐어요. 왜 그날 여러분들이 그걸 듣게 했냐, 우리 그 뒤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아마 모르시는 분은 단톡방에 들어가면 그거 있겠죠. 그 있으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 모르면 유튜브에서 제가 시대소망 강의한 거 31장 시대소망 31장 2번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창조물은 햇빛에 반짝반짝 햇빛이 비칠 때에 날아다니는 먼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한 사랑의 법을 기록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 그 모든 식물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들어 놓고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도 관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칙이 하나님 세운 법칙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천연계의 법입니다.
천연계의 법과 도덕법은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소중하고 그 중에 하나를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체 속에도 우리 인체의 모든 섬유질과 근육과 세포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은 수없이 화이부인이 기록해 놨어요. 우리 인체 모든 신경 조직, 섬유질, 우리의 생리기관, 모든 우리 인체 기관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범하고 살아갈 때에 몸은 거기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타나는 게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 몸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고 우리가 그 법대로 살도록 해놓으셨고 모든 천연계 하나님의 창조물은 지금도 그 법대로 살고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각시대 대쟁투 30장인가요? 어디에 읽어 지나가는데 들어보니까 모든 자연은 초자연과 협력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자연계, 이 자연은 초자연과 연합한다.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초자연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 세계가 이것이 그냥 자연이 생겨서 자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은 초자연과 연결해서 그 창조주께로부터는 에너지를 받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럴까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인체의 법칙을 범하면서 우리 몸이 거기에 거부하고 대항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병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세포들이 변질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병적인 상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병이 생긴 것 가지고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것은 100%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온 결과적인 현상이 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연계를 지금도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체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모든 물질 세계는 초능력인 하나님과 연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천연계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만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이 뉴스 같은 걸 잘 안 봤는데 요즘에는 뉴스를 종종 들어요. 세상이 너무 임박하게 돌아가고 최극도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서 특히 대쟁투 학원의 저 마지막 부분에 최후의 사단의 기만술이 인간을 어떻게 속이고 천연계 법칙을 연구해서 인간들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는 이 사탄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다 그런 세상이에요. 죄의 잔이 완전히 차고 사탄은 이 지구를 자기 거라고 장악하고 살 정도로 온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 사람들이 악하고 남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파리 목숨만큼도 생각 안 하는 이런 정말 무자비한 저런 정신들이 사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초능력으로 인간을 지배할 때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인간이 사탄의 초능력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초능력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몸에 전쟁이 일어나서 병들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아, 놀랍잖아요. 지금 하나님 치유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장 박동도 하나님이 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자연은 초자연과 연결한다. 그저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인간이나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음식을 먹어야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물도 마셔야 되고 공기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 오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받음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몸을 창조하셨어요.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공기를 마시고 어떤 물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물질에 의해서 피가 만들어집니다. 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동장치로 그냥 괜히 피를 만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 몸은 피를 만듭니다. 그럼 이 피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바로 피는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움직이고 회복이 되고 자라나고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이 모든 생명의 작용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음으로 되는 것이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기를 마시고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피가 되고 피가 내 살이니까요. 피가 내 몸이니까요. 그 피가 내 몸의 세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를 만드는 피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지난번에 세미나 시간에 다 배운 얘기를 다시 한다면, 고기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은 잡아먹으라 안 하셨다 그랬죠. 뭐 하라 그랬죠?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먹어야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먹을 식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확실합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거 맞아요? 내가 이렇게 숨쉬고 마시고 먹고 이렇게 해야 산다는 것도 그분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먹고 살 양식을 창세기 1장에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먹지 말고 다스리고 친구처럼 같이 놀아라는 이 짐승들을 바다의 물고기에서부터 나는 새까지 짐승, 어떤 사람 지렁이까지 다 잡아먹는다 그래요. 폐결핵 환자 들어보니까 뱀도 엄청나게 잡아먹었다 그러대요. 안 나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이 단백질을 받아가는 놈이 결핵균이니까 자꾸 단백질을 먹으면 결핵균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몸이 살이 빠지고 단백질을 가져가 버리니까 많이 먹어라, 이런 논리지요. 그런데 안 나았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천연 치료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았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제가 만난 환자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하는 공부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했으면 우리는 짐승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짐승이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최고의 권위를 인간에게 주시고 이 지구에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 지구는 짐승들을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게 학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아지하고 헤어지지를 못해서 여기도 못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강아지 못 데리고 온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놓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아지 불쌍해서 어떻게 놓고 가냐 그래요. 이 사람은 강아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직장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네가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강아지에게 자유를 줘라. 왜 네가 저런 이불 속에 데리고 네가 먹는 음식을 먹이고 네가 네 품에 안고 다녀야 되느냐. 그거 강아지가 좋아하겠느냐. 그는 100% 네 자신을 위한 이기십니다. 강아지에게 자유를 줘라.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자연 속에 뛰어놀게 창조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잡아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지 마라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알아들으셨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다 모르면 창세기 1장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아갈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먹고 이런 거는 먹지 말고 이런 거는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누리고 자연을 보고 이렇게 살아라. 사는 법도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불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먹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체 속에 넣어둔 법칙하고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세포가 변질이 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암병이니 자가면역이니 무슨 관절염이니 온갖 병명 가지고 오지만요, 그 통틀어서 병이라고 하는 건 원인이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너희들이 먹을 음식은 이것이다.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수확을 얻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다. 그게 전부 식물성 건강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으라 먹지 마라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는, 즉 육식을 하지 않고 식물성 음식을 먹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요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자연은 초자연과 서로 연결되어 협력관계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인간도 숨쉬고 움직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초자연의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고 물을 하나 마시고 공기를 하나 마시고 자연 속에서 햇볕을 보고 뛰어놀고 밭에 가서 노작을 하고 일찍이 잠을 자고 이 자연의 법칙에 일치하게 살아가는 이 순종이야말로 초자연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일하실까요?
지금도 꽃을 피우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도 봐주지 않은 들풀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지도 키우지도 거두지도 날게 하지도 않지만 저렇게 날아다니고 예쁜 꽃을 피우고 있지 않느냐. 그거 다 누가 하는 것이냐. 만드신 그분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목숨을 위한 양식을 구하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악인과 죄인에게도 지금 햇볕이 있고 비가 오고 양식을 먹고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지구에 다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지금 하나님의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 세상에 이대로 살다가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과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한다는 복음이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얻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 마시고 공기 쬐고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이 목숨은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영생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남으로 존재한 분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고통과 수고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멸시와 천대와 죽음까지를 죄인들에게 내려질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 큰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가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내 뜻을 온전히 결합시켜서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을 하나하나 먹을 때도요, 이 음식을 하나하나 먹을 채소와 과일들을 만들어 주실 때도 네가 이것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나를 먹고 영생한다는 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을 때에 음식 투정하지 마시고 싱거우면 소금 넣어서 먹고 짜면 물 부어서 먹고 그냥 감사하게 먹으세요.
각자의 식성이 달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맛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맛이 없을 수가 있지만 이 음식 하나를 먹을 때에 예수님은 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하는 양식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입으로 음식을 받아 먹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입으로도 말씀의 음식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건강기별은 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실물 교훈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관계도 이렇게 보이는 현실적인 사실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영원한 사물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 마셔야 되겠죠. 자, 이제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실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물 마시라 그랬죠. 자, 뒤에 오신 분들 혹시 잘못 들었으면 지금 들으시면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물 석 잔 정도는 잡수세요. 물을 충분히 잡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일이나 식물이나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다 물과 함께 사는데 물이 충분할수록 싱싱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싱싱하고 안 늙고 젊게 살고 싶으세요? 예? 우리의 세포들은 수명인자가 있어서 어느 정도 살다 죽고 하지만 우리는 전체 우리 일생의 수명이 있어서 한 번은 죽을 것입니다. 늙어서 죽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는 동안에 싱싱하게 건강하게 사는 법. 1번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 여러분, 식물에 물이 말라지면 비들비들 말라가다가 식물에 물을 주면 팔팔팔팔 살아나는 거 아시죠? 우리 몸에도 물이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몸이 활동하고 움직이는데도 대단히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인체 안에 물이 70%라고 할 때에 이 70%의 물을 우리 몸은 보유하고 이걸 생명과 함께 순환을 시켜서 사는 것이에요. 예. 식물을 심어놓고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으면 아무리 거름을 주고 영양소를 넣어도 곡식이 혜택을 못 입고 오히려 말라 죽어요. 이 거름도, 식물에 주는 거름도 물과 함께 따라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식물에는 물이 부족하면 안 돼요. 가물음에 물을 퍼다 부어도 물을 줘야 식물이 살아요. 우리 사람이요, 물을 마시지 않고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보약 자꾸 먹으면 오히려 더 병이 빨리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약으로 마시지 말고 생수를 마시세요. 깨끗한 생수, 아무것도 타지 마세요. 즙도 갈아 넣지 마세요. 그냥 거기다 깨끗한 물, 우리 몸은 깨끗한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받은 영양을 흡수해서 물이 와서 흡수해서 물과 함께 순환하면서 세포에다 영양소를 풀어주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반드시 물이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물을 먼저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음식에 들어오는 영양소를 다 녹이고 흡수해서 피로 가지고 가서 세포에다가 풀어줘서 나라고 하는 세포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적어도 석 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적어도 석 잔은 마셔요. 저는 좀 일찍 일어나니까 충분히 마시고도 시간이 남는데 한 잔 마시고 한 3, 40분 후에 또 한 잔 마시고 3, 40분 후에 또 한 잔 마시고 3, 40분 후에 밥 먹으면 됩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은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어린 애들도 아니니까.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잔, 그 한 잔이 보통 키가 크고 조금 몸집이 있는 사람들은 400 내지 500cc를 한 컵으로. 그 다음에 저처럼 이런 정도는 300에서 400cc.
그 다음에 저보다 더 왜소하고 작은 물은 200에서 300cc 요 정도의 물을 한 컵으로 해서 아침에 석 잔, 식사하기 30분 전까지.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위에서 소화가 다 끝나고 음식이 내려갔다는 편안함이 올 때 물을 마십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은 2시간 후에, 어떤 사람은 3시간 후에, 어떤 사람은 4시간 후에, 어떤 사람은 5시간 후에. 과식을 하면 5시간 지나도 소화 안 되면 물 먹지 마세요. 소화되기 전에 물을 마시면 남아있는 찌꺼기가 더 소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과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일식 하는 분들은 한 2시간만 되면 위에서 음식을 소장으로 다 내려보냅니다. 거기서 또 일을 해요. 그런데 음식을 소식을 하거나 부드럽게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어도 한 3시간 정도면 다 내려보내요. 근데 좀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 이러면은 4시간, 5시간 돼도 소화가 안 돼요. 이때 물을 마시면 소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장에서 소화 처리를 끝내고 내려갔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물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물 마시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그냥 넉넉 잡고 소화가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12시 반에 점심을 먹으려면 아마 11시 반쯤 해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한 30분 후에 또 한 잔 마시고 밥 먹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정도로 물을 마시면 소화에 장애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창 음식이 소화되고 있는 시간에 물을 마셔버리면 소화 시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속이 불편하고 음식이 소화 안 된 상태 또 점심을 먹게 되면 먼저 들어간 음식하고 지금 들어온 음식이 보태져서 바로 부패해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를 만들어야 될 음식이 위장 안에 소화기관 안에서 전부 독소를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가스가 자꾸 생기죠. 그래서 이 먹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그렇게 하루 물 마시고 음식 먹고 물 마시고 음식 먹고 물 마시고 음식 먹고 물 마시고 자고, 여기 하루 일과. 저녁은 여러분이 많이 안 먹고 과일만 먹으면 한 2시간 후에 물 마시고 일찍이 잠잘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 물질에서 영양소를 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양소를 물질에서 재서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물을 물질을 먹을 때 우리 소화기관 안에서 하나님이 영양소는 골고루 만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지 음식을 먹는 것이지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찾아 먹는다면 무식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학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영양실조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너에게 주노니 여기서 너희 먹을 음식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골고루 음식을 취해서 먹어주면 그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화기관 안에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재료를 넣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음식에서 영양물질을 다 재지 말라 이 말. 그래서 음식을 저울에 재서 먹지 마라, 달아서 먹지 마라 그랬어요. 영양소를 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소화기계를 창조하신 분이, 먹을 음식을 창조해 주신 분이, 먹으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는 믿음으로 먹으면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자꾸 똑똑하게 알아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을 영양학적으로 따져 먹으려면요 엄청나게 과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먹으라는 이 음식하고 맞지 않습니다. 동물성을 먹어야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영양소를 따져 먹지 말고 믿음으로 밥상을 차려서 맛있게 잡수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서
합성작용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만들 때 특별히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식사해야 됩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한꺼번에 잡동사니 이것저것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장 안에서 음식을 발효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은 한 끼에 여러 가지 먹지 말고 단순하게 오래오래 씹어서.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식사하는 법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나눈 음식을 잘 씹어서 물 마시고 밥 먹고 물 마시고 밥 먹고 그것만 하세요. 여러분 뭐 국 따로 밥 따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디 텔레비에서 누가 강의할 때 국 따로 밥 따로 하는 제목이 있다대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국 따로가 아니고 물 따로 밥 따로. 물은 물대로 밥은 밥대로 따로 잡수시라 이 말이에요. 밥 먹고 물 줄줄 마시지 마시고 물 마시고 또 밥 바로 잡수지 마시고 물을 마시고 몸이 흡수되고 난 다음에 밥은 따로 잡수시고 그 다음에 또 물은 소화되고 나면 따로 잡수시고 이러면서 위장 안에 들어간 음식이 소화되기 전에 물 먹지 말고 소화를 거의 시키고 나면 물이 들어가서 영양을 흡수해서 피로 가져가는데 여러분 피 속에도 물이 90%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양소를 먹어도 물이 모자라면 피가 끈적끈적하고 뻑뻑하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은 물대로 밥은 밥대로 이렇게 먹어서 음식의 영양소를 물이 가지고 가서 온몸의 순환을 통해서 세포에 영양물질을 풀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독소를 걸러내는 이런 신진대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물과 음식은 반드시 균형을 잡아서 먹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물 잘 안 잡수셨지요? 물 잘 안 마시죠? 여기 와서 물 잘 마시고 계십니까? 물을 자꾸 마시세요. 물을 마시면요 피부가 탱글탱글해서 주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름살 안 지고 싶으면 물을 잘 마셔보세요. 늙어서 세포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영양관리, 몸관리를 잘하면 젊게 살 수 있다. 이런 거 아시고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건강 원칙들입니다. 기억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상하시고 너무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몰랐더라면 얼마나 무지하게 답답하게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환한 대낮처럼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뭔지를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